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종적이고 정이 많았으며 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 다윗을 옆에 두고 관리했습니다. 다윗을 인재로 알아보고 그를 잘 키우려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다윗을 견제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자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만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후에 오랜 세월 다윗을 쫓아다니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무지한 이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힌 그였지만 그는 40년 넘게 왕위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황금기로 이끈 왕입니다. 북쪽으로 수리아를 밀어내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남쪽으로 남유다를 밀어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각종 이방 우상을 들여와서 숭배하며 하나님과 등졌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북이스라엘의 이방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라하여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해져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한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긴 재위기간을 가집니다. 무려 41년을 왕위에 머무르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 구원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신의 목상을 만드는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5년을 부와 권력을 누리며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를 타락시키고 무고한 백성들을 사지로 내몬 악한 왕들이 오랜 세월 왕좌에 앉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실까?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나쁜 놈들 좀 싹 청소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공유했던 윤리와 도덕이라도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해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다가 현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삶의 노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적절히 타협합니다.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은 성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심적인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중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립니다. 현실에서 사회에서 생존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때로 신앙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변명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사는 것이 어디 원리 원칙대로 다 되던가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근간인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진정 살아있는 성도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쉬운 일이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뭐하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성경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현실의 벽에 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다르지요. 시편 16편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왜 송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셔서 내가 송축한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 타락해서 굳어버린,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패할지언정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선한 양심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 그 선한 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대놓고 성경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과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양심의 기준을 두면 세상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의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가치관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치관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민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말씀대로 살려면 반대와 어려움이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며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와 노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편 37편의 시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하반절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히려 악을 부추긴다고 경고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관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의 전쟁을 남일로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교민이나 사업체 혹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악인들의 악행이 우리와 상관없는 영역,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는 좀 여유로워지고 나쁘다고 생각은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합니다. 그런 악인들의 악행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공격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악을 돋보이게 만들고 방해하는 의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공격합니다. 그래서 악인이지요. 시편 37편 12절, 14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쯤 되면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의 득세와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당장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악감정, 맞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 원수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복수를 참교육이라고 하죠. 말을 선하게 갖다 붙여서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TV나 영화에서 악인들을 시원하게 참교육해주는 장면을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복수를 시원하게 해줘서 시청자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상의 드라마이지만 악인에 대한 복수를 통쾌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악인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원수가 망하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우리 신앙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성도가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들이 할 일은 쉽지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복수를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쁜 일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드리고,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 분노, 미움은 우리에게도 오히려 해가 되니까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20절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35절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딱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37편의 시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27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빛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악인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소유가 적어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위험 가운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 시편 37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개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속에서 화병이 나고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악대로, 선한 사람은 그 선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 괴물과 싸우다가 똑같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